하나님의 말씀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27장입니다. 27장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7장, 오늘은 26장과 27장의 내용을 나누도록 하겠고요. 27장을 읽습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슬로브앗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애로 돌아가리니.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또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었더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두 번째 인구조사.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번째 인구조사는 언제 했죠? 언제 했어요? 출애굽할 때. 출애굽 시작할 때 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본격적인 출애굽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인구 조사를 하게 하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인구 조사는 언제 하는 거예요?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그러니까 40년이 지난 후에
가나안 땅을 앞에다 두고 정복 전쟁을 앞에다 두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인구를 조사하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인구 조사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이 있는데, 첫 번째 인구 조사 때에 인구 수가 몇 명이냐면, 네, 됐죠? 준비됐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보이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60만 3,55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1차 인구조사 때에 60만 3,550명이었는데 2차 인구조사 때의 인구가 몇 명이다? 60만 1,730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고 광야의 험난한 시간을 지났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광야에서 험난한 시간을 보냈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이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 뭔가를 잘못하고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의 대가로 말미암아 죽었잖아요. 죄로 말미암아서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광야에서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는 별로 감소하지 않았다는 거죠. 몇 명이 감소했다는 거예요? 1820명. 아니, 40년 동안 1820명 감소했다라고 하는 건 감소했다라고 볼 수 없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채우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고, 하나님이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출애굽할 때와 또 정복 전쟁을 앞에 두고 있는 가나안 땅 앞에서의 인구 조사할 때에 결코 하나님이 쇠하지 않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흥망성쇠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사람이 생각할 때 야, 다 죽었구나, 다 끝나겠다, 야, 우리 자손들은 다 이 광야에서 없어지겠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할 때, 모세를 원망할 때 주로 사용했던 이야기가 뭐예요? 네가 우리를 이 광야에 보내서 우리를 다 죽게 하려고 그러는구나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다 죽지 않았다, 안 왔다? 않았다. 하나님이 또 그 후손들을 살리시고 그 후손들을 허락하셔서 결코 하나님이 택한 백성 이스라엘은 쇠하지 않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믿고 따라가는 한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망하지 않게 하세요. 결코 우리로 하여금 쇠하지 않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포인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제사장 나라 인구 조사 방법과 목적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제비뽑기와 계민수전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비뽑기는 뭔지는 아시죠? 여기다가 후 해가지고 딱 뽑아가지고, 누구누구 권사님 당첨되셨습니다. 요 땅은 누구 권사님 거, 후 해가지고, 이게 제비뽑기죠. 근데 여러분, 계민수전은 뭐냐면, 계민수전은 인구조사를 했잖아요. 인구조사를 했으니까 인구수만큼 분배한다는 거예요. 인구수에 합당하게. 그러니까 12지파로 나눠지고, 또 12지파는 또 그 안에 또 수많은 민족과 족속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그 족속들에게 분배하는 첫 번째 중요한 원칙은 뭐냐? 인구 숫자에 합당하게 땅을 분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인구가 많으면 땅이 많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당연히 많아야 되죠. 그래야 살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 인구는 이딴만이 많은데 땅은 요딴만한 거 주면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늘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공평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땅의 분배의 목적은, 땅을 분배하는 방법이 나와 있고 또 분배하는 목적이 나와 있는데, 그 목적은 뭐냐? 첫 번째는 땅을 분배하기 위해서 인구조사한 거죠. 첫 번째는 땅을 인구조사해가지고 땅을 공평하게 나누어 주기 위함이었던 거고요. 두 번째는 뭘까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제사하기 위해서 택한 백성 레위인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지만, 비록 잘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제사를 통해 어때요? 죄를 사하여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다시금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아멘. 근데 중요한 이 제사의 일에 하나님께서 택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살게 하신 사람들이 누구다? 레위인이다. 그런데 땅의 분배에서 레위인은 제외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레위인들에게는 특별히 분깃을 어떻게 해요? 땅을 분배받은 자들이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것으로 그들을 먹게 하고 그들을 입게 하고, 그들은 오로지 뭐에? 하나님의 성전에서의 일만 전념할 수 있게끔 해줬던 것이 땅 인구 분배의 원칙이고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26장 53절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26장 53절 준비됐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이게 뭐라는 거예요? 계민수전이라는 거죠. 자,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 상속 특례법 제정 슬로브앗의 딸들. 여러분, 땅을 분배하는 데 있어서 원래는 남자들에게 분배를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이 있어야, 그 기업을 얻을 자들이 있어야 땅을 분배받았었어요. 그런데 광야를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중간에 죽은 사람도 있고 태어난 사람도 있지만, 그런데 아니 이 집안에는 뭐가 없어요? 아들이 없어요. 기업 물을 자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그런데 이 슬로브앗의 딸들은 저 고앗 자손은 역적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에게 대항하고 하나님 앞에 대항하고 역적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아들이 있다라고 해서 땅을 분배받고, 우리는 아니 하나님 앞에 역행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아버지는 광야에서 그냥 늙어 죽고 또 그의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전통에는 뭐냐? 사람은 모두 다 뭐 때문에 죽어요?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자기의 죄 때문에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 아버지가 저 고앗 자손만도 못하냐? 우리들이 딸이라고 하는 이유로 말미암아서 저 고앗 자손들만도 못하게 취급받아서야 되겠냐라고 하는 항의를 하는 거죠. 슬로브앗의 딸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가 그것을 듣고 하나님 앞에 뭐예요? 기도하죠. 하나님, 슬로브앗의 딸들이 이렇게 항의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나님 앞에 물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억울하게 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 언제나 어떻게 해야 돼요? 공의의 법이어야 되는 거죠. 누구에게나 공의가 있어야 되고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공평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땅 상속의 특례법을 제정해 가지고 그들에게도, 여인들에게도, 슬로브앗의 딸들에게도 분깃이 갈 수 있게 한다. 갈 수 있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자, 민수기 27장 3절로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자, 요구한다는 거죠. 요구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나? 7절로 8절, 27장 7절로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슬로브앗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돌릴 것이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슬로보앗의 딸들이 구했잖아요. 이것은 결국은 뭐예요? 기도했다는 거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즉시 응답해 주셨다. 응답해 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살다 보면 슬로보앗의 딸들처럼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다는 거죠. 억울한 일 당할 수 있죠. 만날 수 있죠. 그러면 여러분, 억울한 일 당할 때마다 신세 한탄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뭐예요? 기도란 말이에요. 기도. 여러분,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억울함을 풀어주신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세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더러 우리의 기도가 합당하다면 그 기도에 합당한 하나님께서 응답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억울함을, 우리의 눈물을 거두게 하시고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보면 모세가 무리바 사건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거죠.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 누가 동참하지 못되는 거예요? 모세가 동참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누구만 바라봤어요? 모세만 바라봤어요. 모세 바라보고 모세가 우리를 인도해 주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거기까지다 라고 하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을 나눴지만 여러분, 사명을 주시는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사명을 걷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그 사명의 시작도 하나님이시요, 사명의 끝도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너는 여기까지야, 너는 거기까지야, 됐어, 내려놔. 그러면서 누구를 세우는 거예요? 여호수아. 여러분,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었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예요. 모세가 명령하면 그대로 행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여러분, 이렇게 올곧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말렉 전쟁 우리가 잘 기억하잖아요. 아말렉 전쟁에서 모세가 한 거라고는 뭐예요? 손을 들고 있었던 것밖에 없어요.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그것도 하물며 혼자 들고 있는 것도 아니고 아론과 훌이 따라가서 그 손을 받쳐 들어주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여호수아가 생각할 때 여호수아는 뭐예요? 아말렉 전쟁에서 나가서 피 흘리며 싸운단 말이에요. 목숨 걸고 싸운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모세를 바라볼 때 미워 죽겠다 미워 죽겠을 수도 있죠. 아니, 자기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싸워라 라고 하면서 적에게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산으로 올라가네. 그 산으로 올라가서 손 들고 있어. 그리고서 여호수아는 목숨 걸고 싸우는 거예요. 피 흘리며 싸우는 거예요. 칼을 들고 수고하고 애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가 항의하지 않았다? 않았죠. 모세, 당신은 왜 안 싸워? 왜 말만 해? 왜 당신은 싸우라고 그래놓고 적에게로 달려가지 않고 왜 산으로 올라가? 왜 칼을 들지 않고 손만 들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 그렇죠? 하나님이 각자에 맞는 포지션을 정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모세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순간인가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신실한 이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보고 계셨다. 신실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종이 선포하니까 그대로 나아가서 열심히 묵직하게 어때요?
사명을 감당하는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눈에 들어온 거죠. 하나님이 야 그렇구나, 저 여호수아 쓸만하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쓰시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누가 알고 계신다? 하나님 알고 계신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니까요.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 우리가 행동하고 있는 것,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까지도,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심 받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이실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 나를 안 높이시지? 하나님은 왜 나는 안 사용하시지? 하나님은 왜 나를 쓰시지 않으시지?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이 아시니까 모세가 사명을 다하니까 결국은 누구를 세우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세워서 여호수아가 민족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수기 27장 22절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참 뭐가 중요하냐면 이 뒷부분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가장 행복한 길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일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하면 됩니다. 아멘. 자, 다섯 번째. 자, 끝으로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약속의 땅을 앞에 두고 조상에게로 돌아가는 모세. 안타까웠겠죠. 눈물이 났겠죠. 왜 그래요? 모세는 늘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들었거든요. 하나님 앞에 가나안 땅을 주겠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내게 줄게라고 약속하셨던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누구에게 약속해 준 거예요? 모세에게 약속해 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늘 출애굽의 과정 속에서 늘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물었던 사람, 제가 늘 이야기 드렸죠. 하나님 앞에 묻고 듣고 순종하면 그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이 중요해요. 근데 모세는 항상 물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들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대로 행했어요.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죠. 그런데 참 모세, 참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모세는 참 멋있다. 멋있어요. 왜 멋있다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끝까지 순종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니 내가 왜 못 들어가요? 내가 지금 진짜 참을 만큼 참았는데 말이야. 하나님, 아니 내가 40년 동안 참았으면 됐지. 아니 왜 내가 못 들어가요? 왜? 나 한 번 정도 들여보내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해 볼 만도 해요. 여러분들은 안 하시는구나. 그래요. 저는 해볼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모세가 그렇지 않아요. 오늘 말씀에도 동일하게 뭐라고 말씀해요? 그대로 하니라. 아멘.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대로 하나님, 그래요. 하나님 감사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까지 나로 하여금 인도하게 하시고 나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래요, 하나님. 내가 못 들어가도 괜찮아요. 왜 그럴까요? 모세는 뭐가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까. 아멘. 여기서 못 들어갔다고 해서, 여기서 못 누려봤다라고 해서, 여기서 부를 못 누려봤다고 해서, 여기서 돈 많이 벌어보지 못했다고 해서, 여기서 이 땅에서 큰 집에서 못 살아봤다고 해서 여러분 억울하지 않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래요? 하나님 나라 천국의 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모세는 믿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왔던 그 모세는 아 그렇구나, 내가 이 땅에서의 사명은 끝났구나. 그러나 나는 어디 간다? 하나님 나라 천국 간다. 여러분, 그 소망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